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그런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 어려운 모습들이 어떤 모습들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어떤 인생도 태어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한 번도 질병의 문제의 고통을 겪지 않아 본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한 번씩은 아파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아팠을 때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부릴 듯 일어납니다. 또 이 코로나 때 이 질병으로 인한 어려움과 동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고 또 국가의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지금은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어서 전 세계의 경제적인 난국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때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오기도 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에 어두운 먹구름이 지워지고 밝던 우리의 생각들이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것들에서부터 우리가 회복하고자 원하는데요. 때로는 회복하고 나서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하기도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들을 주시고 그것을 허용하시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서도 우린 참으로 공허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회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입니다. 이 회복 없이 다른 것의 회복은 참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많이 방황하고 죄짓고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 인생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인생의 골짜기에 헤매인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희망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손을 우리 인생들에게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한으로 나누어지는 것처럼 같은 혈통인데도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의 혈통이 아닙니다. 거기는 쿠데타로 계속해서 왕조가 이어갑니다.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정권의 교체를 통해서 왕들이 교체되지만 그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습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남유다, 이 솔로몬, 소위 다윗 이 혈통을 이어받은 남유다는 더러더러 좋은 왕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라든가 요시야라든가 이런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남유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통탄해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굉장히 방대한데, 이사야는 이 남유다, 특별히 이 왕족 중심의, 이 귀족 중심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던 오늘 미가 선지자는 유다의 평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이대로 가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당시에 이 남유다의 정황을 볼 때에도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지도자층이 타락하게 되었고 불법과 불의를 자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지적합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짧은 이 성경의 말씀들, 이 앞부분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대부분 이 불법을 행하는 것들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미가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4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3장의 어조와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을 이 미가 선지자가 선언합니다. 그것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타락하였던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타락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다시 회복의 조짐이 일어나게 되고,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일어나는 회복이 전 세계 이방을 향해서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이 문제가 있어서 다쳐서 살이 썩어 들어가게 되면 그 살을 도려냈을 때 거기서 다시 새 살이 움터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타락해 있는 지금의 현실인데, 이 현실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썩어 들어간 부패하였던 잘못하였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과 진지하게 목회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이 목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성도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몇몇의 그런 선배 목사님과 진지하게 대화하다가 목회하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공통되게 그분들이 했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저도 박수를 치면서 동의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는 썩어져가는 부패된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새로운 살이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의식이라는 것은요, 쉽게 변할 것 같은데도 정말로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도요, 쉽게 변할 것 같지만 변하지가 않습니다. 뿌리 깊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이 경험하였던 여러 가지 경험들, 또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인생의 다양한 주변의 환경들, 또 여러분이 책을 읽으면서 얻어낸 지식들, 또 주변 사람들의 많은 조언들,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의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것을 판단할 때 그 가치 판단을 거기에서부터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의식을 완전히 전환하는 것,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말할 때 이 성이라는 것은 거룩할 성,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전환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우리 인생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분의 의식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때로는 암송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이 심령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의식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어항에 조그마한 물고기를 누가 성도님이 주셔서 키워본 일이 있습니다. 구피라는 물고기 아시나요? 아주 조그마한 물고기, 겨자씨 같은 물고기인데 이거 잘하더라고요. 근데 잘 자라나 싶더니 가만히 어느 날 봤더니 물고기 한두 마리가 죽어 있더라고요. 물고기 한두 마리가 죽으니까 어항의 물이 서서히 썩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른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수조에 있는 이 물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죽은 물고기를 꺼내고 그 어항에 있는 물을 퍼내고 버리고 다시 새로운 물, 좀 저장해두었던 물을 거기에 새롭게 완전히 바꾸니까 거기에 이제 생명이 들어가서 이 구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을 일부가 아니라 완전히 바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의 회복은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꿈, 그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넣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모든 처방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면 감기약이라 하더라도요, 저와 다른 사람의 처방전이 다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처방전과 같아서 여러분이 그 문제에 대한 요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써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투성이지만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오시게 되면 바로 그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복된 우리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오늘 성경에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 상태가 뭐냐?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백인 민족이라 원래 남과 싸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누구와 이렇게 다투고 싶고 호전적인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때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고 했어요. 칼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싸우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회복된 그들에게 더 이상 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을 녹여서 보습, 농기구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사역하실 때 갈릴리로 다니시고 여기저기 이스라엘 땅을 다니시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화가 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신약 모든 말씀의 가장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평화하셨습니다. 다니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할 때 평화가 임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임했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평안이 가득 넘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의 안에 있었던 누구를 핍박하고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평화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선언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가능한 한 평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바울은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었고 그럴 수 있는 말씀의 선포가 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안에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 평화라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제적인 평화입니다. 여러분, 군부대 안에 이 질서 있는 곳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조용해집니다. 다투거나 그러지 않죠. 과거 아주 어려웠던 그런 우리 군사 정부 시절에도 아주 이 땅이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평화는 사실은 온전한 평화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적인 평화, 칼과 창으로 만들어가는 평화, 권력이 만들어가는 평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만들어가는 평화입니다. 그 평화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 안에 들어온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민족 안에 평화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평화하고자 할 때, 전쟁이 없고 다툼이 없는 이런 일을 이루고자 할 때 우선적으로 우리의 심령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 안에 염려와 근심이 없어져야 된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누가 다투거나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과거 오래전에 1738년 5월 24일 회심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회심을 하기 2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57일간은 저 시몬즈배, 당시에 그 배를 이렇게 형상화한 그림인데요, 저런 배를 타고 대서양을 57일 동안 건너게 됩니다. 지금같이 좋은 배가 아니라 파도가 치면 흔들려서 얼마나 멀미가 나는 배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항해를 하는 동안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일생에 잊혀지지 않은 참으로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배가 출항하여 1736년 10월 25일 그날에
폭풍우가 치기 시작하는데 12시간이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게 됩니다. 이때 배가 어마어마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은 당시에 메소디스트, 당시에 그가 해왔던 습관대로 그는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배 안에서 지내왔는데 25일 날 엄청난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웨슬리 목사님 마음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무서움, 먹구름이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 배를 타고 있었던 한 다른 26명 되는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습을 보았는데, 파도가 쳐서 배가 곧 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그들의 얼굴 안에 정말 환한 미소가 있었어요.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큰 충격과 도전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리고 경건의 생활을 한다고 그는 규칙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의 가슴 속에 고백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조용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이 폭풍우의 두려움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했지만 나는 여전히 형식주의자였다. 나는 껍데기와 같은 삶을 살았다. 나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했지만, 그리고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이 폭풍우 속에서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마음이 된 것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진정 평화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1738년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체험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의 온 존재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지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여러분의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심의 말씀이 뭡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어린아이가 젖을 갈망하죠. 배고프면 그 젖을 갈망하는 막 옵니다. 그처럼 내 가슴이 냉랭하고 아직 공허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막 우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는 우리의 심령의 상태, 그 마음의 그 상태.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가난한 심령이란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그 가난한 심령이 있습니까? 그래서 살아왔던 대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오늘 웨슬리 목사님 같이 혹 방황하거나 공허한 마음은 없는지요? 주변이 시끄럽고 요동하고 천재지변이 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밑바닥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요동하지 않는 상태. 배 안에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예배했던 모습. 웨슬리 목사님이 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폭풍우가 다 가라앉은다며 당신들은 그때 두렵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인생들의 모습.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여러분 안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로도 어떤 말로도 여러분 안에 사람이 사람에게 그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시골 목회할 때 한 번은 수요 예배인데 차를 운전해서 승합차에 우리 성도님들을 교회에 모시고 가야 됐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사택에서 교회로 내려오는 길은 내리막길이었고 우리 성도님들 길도 가기가 쉽지 않은 골목길이에요. 차를 운행할 수가 없다라고 전화를 다 드리고, 저는 그때 낳았던 우리 아기, 지금 이제 대학을 졸업할 직장 다니는 딸 현지, 그 아이를 제 가슴에 안고 제 옷을 덮고 이불을 덮고 또 오리털 파카 같은 것을 또 덮고 그리고 안고 성전으로 갑니다. 눈보라가 막 치니까 그 눈을 다 맞는 거예요. 가다가 가끔씩 아이가 살아있냐 이렇게 가끔씩 보면서 성전에 탁 들어왔을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안전하게 미끄러지지 않고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조그마한 한 30평 되는 성전 안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눈을 막 털고 가장 먼저 아기가 어떤지 확인을 해보는데요, 우리 현지가 이렇게 눈을 감고 아기가 자고 있다가 제가 눈을 털고 하니까 눈을 떠서 살짝 웃는 모습입니다. 저는 뭐 한 몇백 미터, 한 5, 600m 되는 거리를 걸어와서 눈을 다 맞았지만 제 안에 있는 아이는 전혀 눈보라를 모르고 거기까지 왔죠. 평화. 내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눈을 털어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평화는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오늘 우리 심령에 오는 평화는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제가 눈을 맞은 것처럼 그 모욕과 그 조롱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감내하고 받으시고 그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고통.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손잡게 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화, 그 놀라운 선물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죽으시면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만들어낸 위대한 평화입니다. 위대한 선물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평화가 바로 우리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장 본질, 가장 아름다운 꽃이었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요동치고 힘든 여러 가지 삶의 정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 평화를 만든 곳에, 그 십자가를 향하여, 그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할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